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소통. 여러분 요즘 소통 잘 되십니까? 소통이라는 단어를요, 한자로 이렇게 가만히 뜯어보면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요. 막힌 것을 트이게 한다는 트이 소자에다가 또 막힘없이 흘러간다 하는 통할 통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란 내 주장을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주입하는 게 소통이 아니죠.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 사이에 꽉 막혀 있던 그 담벼락을 허물고 감정과 생각이 이렇게 막힘없이 흘러가게 만드는 물꼬가 소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도권을 쥔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소통보다는 강압과 통제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설득하는 과정, 이 과정은요, 참 느리고 번거롭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칼로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건 당장 눈앞에서 빠르기도 하고요, 또 완벽하게 통제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그렇고요, 역사도 그렇고, 이렇게 강력한 권력의 유혹에 빠져서 칼날과 그리고 독단으로 사람을 억누르려고 했던 리더들이 맞이한 비극적 결말이 서늘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자, 오늘은 조선의 제3대 임금인 태종 이방원을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뭐 드라마에서 워낙 많이 다루던 인물이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사람의 생애는 권력이 가지고 있는 냉혹한 힘에 대해서, 또 그 힘 때문에 일어나는 그 소통의 부재를 가장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역사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방원은 아시다시피 조선 왕조 이 개국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피를 묻힌 사람이었습니다. 1392년 고려의 마지막 충신 누구죠? 정몽주가
이성계가 병든 사이 그 병석을 틈타서 개국 세력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몰래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이 그걸 알아차리고 의사를 묻죠. 그러니까 우리 팀에 합류할, 우리 이 조선이란 나라에 합류할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정몽주가 뭐라고 대답하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하여가라고 하죠. 이 하여가로 그의 마음을 타진한 다음에 선주교에서 조영규 등을 시켜서 철퇴로 그를 처단합니다. 물론 정몽주가 어디서 죽었는지 선주교가 아니다 뭐라는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료가 있긴 하는데요. 뭐 기록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왕조를 세우는데 가장 결정적이고 또 피비린내 나는 걸림돌을 이 사람의 손으로, 이방원의 손으로 치워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나라가 세워진 후에 돌아온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태조 이성계의 서운함과 배척함이 이 사람에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성계는 정도전의 뜻을 모아서 신덕 왕후 강씨 소생의 막내 아들 방석이라는 아들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개국의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이방원으로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 방석이 세자로 책봉되니까 굉장히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느낀 거예요. 또 생사의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1398년에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죠. 그래서 정도전을 죽이고 남은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복 동생들을 도륙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2차 왕자의 난까지 일으키면서 마침내 자신이 왕자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방원이 이렇게 권력을 잡은 그 방식은 타협도 아니고요, 설득도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힘과 칼의 논리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자, 그런 왕이 왕자에 앉으니까 이 사람은 국왕 중심의 강력한 집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철권 통치를 단행합니다. 왕권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요소는 그냥 사전에 뿌리째 도려내는 게 이 사람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자신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처가의 사형제를 모조리 숙청해 버립니다. 그때는 나의 도움이었으나 지금은 그 사람들의 힘이 너무 커지니까 1차 왕자의 난 당시에 이 사람들이 원경왕후 민씨가 친정집에 숨겨두었던 사병과 또 무기를 제공해서 남편 이방원의 거사를 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등 공신이었어요. 그런데 왕위에 오르니까 이 외가 그 아내 쪽 외척이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을 사전에 그냥 다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경왕후의 남동생들을 다 죽입니다. 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회, 이 사형제를 차례로 역모로 몰아서 다 죽여 없앱니다. 원경왕후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 남동생들을 모두 잃은 절망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평생을 그 남편을 원망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훗날 셋째 아들 충녕대군,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종이죠. 그렇죠?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도 세종의 장인이자 정승이었던 시몬마저 역모로 몰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어린 세종이 뒤에서 어린 세종의 뒤에서 외척이 권력을 휘두를 것을 미리 대비한 선택이었어요. 그런 명분이었지만 이 과정을 보면 어때요? 비정하리만큼 차갑고 피비린내 나는 철권 통치를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종이 존재했기 때문에 사실 세종도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왕권을 단단하게 세우고 조선의 국가 기틀, 그러니까 육조 직계제, 호패법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통치 기간 내내 이 조정은
말을 아끼고 또 눈치를 봐야 하는 이 살얼음판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의도에 반대하거나 직언을 던지는 신하는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힘은 상대를 품는 따뜻한 온기가 아니었고, 모두를 사시나무 떨게 만드는 매서운 한파의 사람이 바로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힘에 대한 맹신 그리고 오만함, 이런 것들은 비단 조선시대뿐만 아니죠. 구약 성경 속에 남북 분열의 비극을 초래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행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위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오랜 노역과 또 가혹한 세금으로 그냥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솔로몬의 시대가 태평성대했다라고 우리가 대충 알고 있지만, 사실은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백성의 고혈이었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고 영토를 넓혔어요. 겉으로 보기엔 태평성대였지만 그 찬란함 이면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의 피와 땀, 그리고 과중한 부역과 세금이라는 무거운 멍에가 백성들에게 얹혀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땠냐면 이 대규모 건축 사업을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부족에서 인력을 차출합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가혹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왕국은 점점 화려해져 가는데 백성들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식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북쪽 부족들의 중심지였던 세겜으로 갔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이 형제죠 르호보암 왕을 찾아갔습니다. 세겜이란 곳이 어떤 곳이냐면 과거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거룩한 자리죠. 북쪽 부족들의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정치적인 요충지가 세겜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새로 즉위한 이 젊은 왕 르호보암 앞에서 무력 시위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또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심 어린 탄원 그리고 절박한 청원을 이 르호보암 왕에게 올립니다. 12장 4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중노동과,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자, 백성들의 요구는 그럴듯하지 않아요? 왕권을 막 뒤엎겠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들의 신음과 피로를 좀 알아달라는 절규였죠. 조금만 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면 영원히 왕을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어떤 충성의 조건부의 소통 제의였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이 백성의 마음을 품고 진정한 왕으로서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아주 골든 타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나서 권력에 도취된 이 르호보암이 소통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소통의 길을 막아버린 리더는 백성의 신음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경청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의 대상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 청원을 듣고 3일간 유예의 시간을 가지는데, 그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솔로몬 생전의 나라를 섬겼던 경륜 있고 지혜로운 노신들이었습니다. 원로들이죠. 노신들은 백성의 민심을 정확히 읽어내고 왕에게 진정한 권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주 기막힌 조언을 던집니다. 12장 7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원로들의 조언은 명확하죠. 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란 백성 위에 군림해서 채찍을 휘두르는 지배자가 아닙니다. 백성을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는 자. 여기는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서번트가 돼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왕이 이 백성의 그 아픔에 공감하고 따뜻한 소통의 언어로 이렇게 대답할 때 백성들이 비로소 자발적인 존경과 또 충성을 바친다는 리더십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젊은 왕 이 르호보암의 눈에는 이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이 그냥 약해 보이고 타협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 원로들의 오랜 경륜이 담긴 자문을 그래서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그룹을 찾죠. 즉, 자기와 함께 자라난 이 권력의 단맛을 함께 나누고 있던 혈기왕성한 젊은 참모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권력의 속성을 오해하고 통제의 힘만 과신하던 이 젊은 참모들, 결국 왕의 교만을 부추기는 치명적인 간언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이해되시죠?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기 어리고 오만한 선언입니까? 아버지가 채찍으로 통치했다면 자신은 쇠채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그냥 개역개정 성경에는 전갈채찍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갈채찍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끝에 이렇게 쇠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채찍 맞으실 때 보통 그런 채찍입니다. 이렇게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채찍으로 백성을 철저히 짓밟고 굴복시키겠다는 폭력적인 독단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3일이 지나고 백성들이 이제 기대를 안고 왕 앞으로 돌아왔는데 르호보암은요, 원로들의 조언은 다 버리고 이 젊은 신하들의 이 간언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스키름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오직 힘으로 내가 누르겠다는 선전포고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다 아시는 것처럼 참혹했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는 왕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짓밟고 강압하고 눌러버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차디차게 돌아서 버린 거죠. 16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니까요, 단 한 번의 불통, 단 한 번의 오만한 대답으로 인해서 다윗과 솔로몬이 그동안 피땀 흘려서 일구어 놓았던 이 통일 이스라엘 제국이 단숨에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에 있는 10개 부족이 탈퇴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에게는 결국 오직 유다 그리고 베냐민 두 부족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힘으로 둘러서 모든 걸 소유하려고 했던 왕의 독단이 결국엔 나라를 분열시키고 권력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치명적인 파국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태종 이방원의 철권 통치 그리고 르호보암의 정갈 채찍 선언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내가 가진 지위와 힘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권위와 경험으로 혹시 아랫사람이나 자녀, 또 우리 소그룹 목장 멤버들을 목소리로 누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신사적이라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막년에 내가 해봐서 아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이 새끼손가락의 힘을 과시하면서 우리도 정갈 채찍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힘으로 억누르는 통제는요, 당장은 상대방의 입을 닫아버릴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순종이 아니라 그냥 침묵을 만든 것일 뿐입니다. 존경이 아니라 공포와 냉소를 심은 겁니다. 귀를 막은 리더는 주변에서 결국 유용한 간언을 던지는 또 지혜로운 원로는 다 사라져버리고 왕의 눈치만 보면서 달콤한 말만 건네는 아첨꾼들만 곁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통의 끝에는 어김없이 관계의 단절, 또 공동체의 분열이라는 참담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권위는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참된 권위는 상대방의 아픔과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서 그 삶을 품어주는 공감과 경청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태종 이방원이 이렇게 피해 숙청을 거쳐서 그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죠. 그때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보여준 위대함의 본질이 무엇이었나요? 기억하시나요? 첫 시간이었는데 세종은 이 아버지의 강력한 국가 기반 위에서 지편전을 세우고 신하들과 밤낮으로 학문과 국정을 토론하는 경연을 활성화시켰다고 했어요. 당시 양반지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 백성 17만 명을 대상으로 역사상 최초의 국민 투표라고 할 수 있죠. 여론조사. 그걸 단행했고 또 문자가 없어서 서러움을 겪던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아버지는 힘으로 눌러서 기틀을 잡았다면 아들 세종은 소통과 공감으로 백성을 품어서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성대를 이루어낸 겁니다. 조선의 태종 이방원과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 우리가 함께 나눠본 것처럼 두 왕은요, 칼과 채찍으로 세상을 통제하려 했던 그냥 인간 군주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권력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죠. 세상의 완악함을 온전히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만과 불통의 왕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온전한 소통을 완성하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주의 왕이셨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으시고 십자가의 수치를 단숨에 쓸어버리실 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권력으로 인류를 억누르거나 또 정갈채찍을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우리 주님은 왕의 화려한 골룡포를 벗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타월을 허리에 두르신 채 먼지투성이인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습니다. 또 외롭고 소외된 자, 병든 자, 죄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아픔을 몸소 품어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강요된 이 죄의 무거운 멍에를 친히 짊어지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소통과 안식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의 겸손한 섬김과 십자가의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허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힘의 채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함께 품기로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 고집과 내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에 이웃과 자녀의 작은 신음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리더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으로 누르는 리더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회복이 온전히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웅크리고 있던 오만함과 내 힘으로 사람을 통제하려 했던 완악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로보암이 백성의 신음소리와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에 귀를 막아버리고 정갈 채찍으로 억누르려다 나라를 분열시켰던 비극을 조용히 돌아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의 섬김의 자리에서 내 경험, 내 지위를 무기 삼아서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짓밟고 강압적으로 다스리려 했던 이 불통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겸손한 섬김을 담기를 원합니다. 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이웃과 자녀의 탄식 소리에 먼저 귀 기울일 줄 아는 경청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제 힘으로 누르는 지배자가 아니라 사랑과 공감으로 품어주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마다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주님의 평화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